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대 문제, 역사 문제, 미래 문제에 대한 해석이 틀려지게 됩니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 개인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또 교회적인 문제 해석이 틀려집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면은요, 모든 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성경 해석을 틀리게 하면은요, 모든 해석은 다 틀립니다. 해석이 틀리면은 선택이 틀려요. 그죠? 선택하는 일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해석이 틀리면은요,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좋은 결정인 것 같지만은 반드시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 해석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해석할 때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그 가치관대로 이제 하는데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할 때 세상 가치관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지식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 중심적인 거, 주관적인 거 그런 걸 가지고 해도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된 내용 그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기준은 철저하게 언약이 돼야 되고,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과 전도입니다. 반드시 이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너무 중요하잖아요. 복음과 전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자, 그러려면은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과 전도를 연결시켜주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기도 24가 행복하게 누려지느냐 안 누려지느냐, 이거는 복음과 전도로 답이 났느냐 안 났느냐 이겁니다.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도합니다. 연예인들 가운데에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거나 새롭게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또 연예인들 교회에서 간증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간증은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기도했다.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위기를 만났을 때 폐병 말기 진단을 받고, 또는 사업이 부도나고 완전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고 뭔가 환상을 보여주셨고 은혜와 응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거를 간증을 하는데, 누구나 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목적 기도, 소원 기도, 육신 기도,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언제 한다고요? 위기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이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절대로 25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폐병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면은 내 평생 선교하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우는 기도예요. 내 것을 주장하는 기도예요. 내 목적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25시에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필요할 때만 기도하거든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른단 말이에요. 나에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수준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생명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즐거워야 돼.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 24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 해석을 할 때 복음과 전도에 완전 답을 내는 거는
기도 24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24 행복을 누리면은요, (25시) 하나님 영역의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로 시공을 초월해서 전무후무하게 나타난다는 사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데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으로 일어나요. 갑자기 제가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아팠어요. 갑자기 아주 뭐 약간씩 아픈 적이 좀 아픈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이틀 동안 내가 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내가 이게 기절하겠다, 혼절하겠다 이 느낌이 올 정도로. 그래서 밤 12시 넘어서 응급실 갔단 말이에요. 안 되겠더라고 도저히. 이러다가 뭔가 내가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를 해갖고 괜찮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목사님 기도 24 하시는데 목사님 그 아픈 거에서 25시 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왜 내가 아팠을까? 내가 지금 24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25의 일이 뭘까? 이걸 이제 생각하다가 잠깐 잊어버렸어요. 너무 아팠고 이제 치료받고 병원 가서 그냥 이렇게 주사 맞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제 많이 회복이 됐는데 이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용산망대라고 가는데 이제 스케줄을 조절을 하는데 제가 이제 조건이 있어요. 화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독산성을 가기 때문에 안 돼. 금요일 날은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안 돼. 일주일에 2개를 빼놓으니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쪽 사람들하고 안 맞아요, 스케줄이. 스케줄이 안 맞는데 갑자기 내가 어깨가 아프니까 테니스 못 치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다시 그래서 그러면 2월 달은 포기한다, 안 간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시간이 도저히 안 맞으니까는 다시 내가 배장님한테 전화했어. 갈 수 있다. 수요일도 좋고 금요일도 좋다. 내가 다 뺄게. 금요일 날도 내가 뺄 수 있고, 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파서 빼는 건데 어쨌든 뺄 수 있고 수요일 날 독산성 안 가면 된다. 왜냐면 한 사람 전도 대상자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오늘 갔다 왔는데. 오늘 왜 갔냐? 내가 아파서 테니스 못 쳐. 그래갖고 가야만 돼. 그래서 즐겁게 갔어요. 안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아팠구나. 이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새로운 자기 이제 후배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사업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는 생전 어릴 때 잠깐 가봤대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쭉 복음을 얘기하는데 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아주 세밀하게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메시지 한 걸 녹음을 했나 봐요. 그걸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보내주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제주도에서 살고 있고 서울에서도 살고 있고 일본에도 집이 있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오늘 목사가 온다고 그랬는데 제주도에서 왔어. 일부러. 그거 되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불편할 거 아니에요. 생전 알지도 못하는 목사가 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25시.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식당 3개를 하는 우리 그 사업 그분이 하는 얘기가 25시에 일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민원을 넣어갖고 민원 넣을 때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 브로커들이 막 개입해갖고 그래서 사업 다 접으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분 오늘 직접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와도 절대 이건 해결이 안 된다.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웨이팅이 되게 길어졌대. 그래서 똑같은 업을 지금 이제 다른 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2호점을 냈는데 그 이름이 언약, 약속 곱창. 근데 너무 잘 된대요. 근데 어쨌든 25시에 일이 났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일본에 사업하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아주 너무나 친한 형이 스리랑카에
봉제 공장을 하는데 직원이 3,000명이래. 그것도 우리가 가려고 하는 콜롬보에 있대.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3월 21일 날 간다. 그래서 당신들 3명 산업인들 내가 볼 때 젊고 똑똑하고 난 똑똑한 친구들이 더 가치 있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고 사업의 목적과 이유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알고 하면은 더 좋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콜롬보에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주도에 있대요. 야, 우리 교회 아줌마들 20몇 명 거기 간다. 3월 말에 가도 되겠냐? 자기가 안내하겠대. 또 거기서 식당도 하고 있어. 또 제주도에서도. 근데 어쨌든 만날지는 그래서 제가 깜짝으로 나도 제주도 잠깐 가서 그 친구 좀 만날까. 한번 만나고 싶더라고. 너무 되게 친해졌어요. 되게 친근해지고 말씀도 잘 듣고. 그러면서 또 러시아 사람들 우리 교회 왔다 간 거를 잠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사업도 이제 화장품 만들고 하는 우리 친구 요한 형제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 전부터 러시아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러시아의 여러 매장의 그 쇼 윈도우에 그 자기 제품 전시한 거 사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세계 선교 우리 안디옥 선교 축제할 때 러시아 사람들 오면은 자기 회사의 화장품 종류별로 다 부스 딱 해놓고 선물로 나눠주겠대요. 러시아 사람들한테. 러시아 사람들 한국 화장품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식당 하는 그분은 러시아 사람들 대접해주겠다. 이런 일이 일시에 일어난 거야.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안 갔으면 3월 달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은 그 제주도 일본에서 온 그 사람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아플만 했구나. 내가 웬만큼 아파갖고는 하거든요. 나는 테니스 무조건 하거든. 내가 이게 고장이 나는 한이 있어도 테니스를 하지요. 근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어쨌든 여러분 제가 뭐 하고 있다고요? 24 하잖아요. 그랬더니 테니스 보좌화 2가 일어났어. 그리고 시공초월로 일본, 제주도, 그 다음에 그 스리랑카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졌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갔었던 사람들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뭐 그냥 들으면 뭐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24를 안 하고 있다면은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어쩌다 오면은 우연의 일치지만은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다. 이게 어쩌다 되면은 기적이지만은 기적이 계속되면은 일상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당신네들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거기 또 산업인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면은 골병이 들고 안 되면은 화병이 들고. 이거 어록에 남겨놔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사업 잘 되고 안 되고 죽어나는 거야 이 사람들이요. 복음 모르면은 이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그리고 또 이 변수들이 얼마나 많고 또 거기에 개입되는 이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다음에 민원 넣고 그냥 그다음에 이 깡패들 막 동원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돈 벌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뭐 귀중한 일을 다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뭐가 귀중한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선교까지 동참이 되고 교회 응답을 받고 이렇게 제자가 되어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게 되어져야 돼요. 요렇게 되면은요, 모든 거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가치가 발견되어지니까는 그럼 내가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기도밖에 할 게 없다는 게 내려져요. 근데 이 기도가 많은 것들 가운데 한 파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24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 24가 되면은요, 여기에서 그렇게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오늘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저번에 싱가포르에서도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쿠알라룸푸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런 일이 인간이 계획 세워갖고는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롭게 이제 오랫동안 방학했다가 오거나 아니면 어려움 당해서 온 사람들이 25시에 일로 왔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계획 세워갖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렇게 돼야 우리가 세계보험 할 수 있어요.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 하는데 이예영 하모니시스트가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새끼손가락만한 아기 때문에 울렁거려갖고 하모니카를 못한대. 그래서
기대를 추천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기 있는 것도 너무 축복인데 그 아기 때문에 기대가 또 그 앞에 무대에 또 처음으로 딱딱 서게 돼갖고. 근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25시의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돼요. 25시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시공초월로 일어나요. 시공초월로.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기도 24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저 러시아에서 아니면은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전무후무하게 일어나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일이. 그러면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느냐? 이게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해석하기 여러분들 보시면서 우리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과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전도, 이 관점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 해석만 잘하면은요 모든 거 해석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역사학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느냐? 왜 지금 예를 들면은 이 정치 전문가들 또 과학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나냐? 해석을 잘못하거든요. 관점이 틀려 있단 말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기준은 무조건 복음과 전도입니다. 근데 복음과 전도를 과학자가 모르잖아요. 알 택이 없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모델을 해석해. 자기 인생도 그렇게 해석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도 그렇게 해석하고 해석하니까는 해석을 틀리게 하니까는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거기에 딱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 문제 무조건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내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한 질문은 없어요. 무조건 지금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야 돼. 무조건 위기가 빨리 지나가야 돼. 내가 원하는 응답이 빨리 와야만 돼.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좀 어려운 말로 정확하면서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 이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다. 이게 딱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성경은 투킵 지키는 게 아니고 fulfill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요 성경을 지키는 걸로 아니면은 신앙 지침서 또는 삶의 지침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정반대의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서이기는 하지만은요 우리는 성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을 내가 성취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편에서 보면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전부 다 성경의 주제가 구원과 전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거죠.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서도 성경에 있는 모세의 글 모세오경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성경의 사건, 인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볼 때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 이 성경에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은요, 하나님은 내 자식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이상한 말처럼 들리죠. 하나님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니까는 맨날 그것만 기도하지. 틀린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관심 없는 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틀리게 해석하니까는. 왜 틀리게 해석하죠? 24가 안 됐거든. 어쩌다 기도, 어쩌다 복음, 어쩌다 교회 생각나는 거예요. 어쩌다 믿음. 그러니까 이 신앙과 삶이 24가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일요일 신자 또는 종교적 신앙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당 신자, 교회에서는 천사, 세상에서는 직장,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는 그런 사람, 무능하지요. 영적으로 무지하지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그러니까는 교회가 줄지요. 교회가 문을 닫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주제가 이게 내 인생 주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의 핵심이 내 인생의 핵심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 관심, 그 다음에 최우선의 순위가 되도록, 프라이어리티가 되도록 딱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주제에 따라서 인생 주제, 그 사람의 신앙의 주제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성경 주제를 떡에 두는 사람 있잖아요. 신비주의 또는 율법주의 아니면 기복주의. 그런 사람들은 인생 주제가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 삶의 관심이 얼마나 내가 좋은 직장 가느냐, 얼마나 내가 돈을 잘 벌고 성공하느냐, 얼마나 자식 잘 키우고,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하려면은 복음에 완전 답을 내야 돼. 복음 24. 그리고 기도 24가 되면은요, 전도 24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전도는 사실 25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 보는 눈. 언약의 관점인데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라. 그리스도의 안경을 껴야 영적인 눈에 도수가 맞아. 디그리. 이 도수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눈 나쁜 사람이 친구 안경 빌렸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도수가, 내 눈에 도수가 맞아야죠. 영적인 눈의 도수가 가장 틀리는 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내 눈에 도수가 안 맞아. 그래서 바르게 못 봐요. 그리고 분별을 잘 못해. 희미하고 뿌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안경 쓴 사람들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복음과 전도거든요. 이 관점에서 이게 바로 구원과 세계 선교예요. 이 관점에서 모든 걸 보면은요,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모든 성경에 있는 인물, 히스토리, 역사, 사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보지 말고 우리가 위인전 보듯이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상 역사책 보듯이 보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훌륭한 이 강연집 그런 거 보듯이 보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복음과 전도잖아요. 그렇게 될 때 성경에는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게 바로 다양성이거든요. 근데 다양성 가운데 여기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다양성은 철저하게 통일성,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다양한 인물들, 그죠? 성경에 있는 다양한 사건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스라엘의 이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유일성과 통일성되는 그리스도, 여기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은 핵심되는 그리스도의 모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그리스도를 보조해주는 주변 것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주변 것에 관심 가질 게 아니고
핵심적인 거. 이걸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거는 그냥 주변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왔다. 그런데 왔는데 유 목사님 차가 아주 근사해. 그러면 차 보고 감동받을 겁니까? 유 목사님 빨리 이렇게 모실 겁니까? 차 보고 감동받으면 안 되잖아. 유 목사님 태우고 온 차인데 그냥 차 아무리 뭐 멋있어도 성모 마리아 예수님 타고 온 차나 마찬가지야. 그죠? 그분의 몸을 빌려서 했을 뿐인데 경배하면 안 돼요. 아기 예수.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도 있고 예수의 모친 그 마리아 남편 요셉도 있는데 잘 성경 보면은요 동방 박사들이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이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세 가지 보배를 바치고 그리고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경배하고 깨끗하게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거기 온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내 자식?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부흥?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는 저 보좌에 딱 집중을 해야 돼요. 오직의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복음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24가 돼야 돼.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일반 은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으로 세상이 지금 발전하는 거거든요. 일반 은총의 원리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은총 때문에 성공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실패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실패해. 그런데 중요한 사실 일반 은총으로는요. 창세기 3장의 해결이 안 돼요. 특별 은총은 뭐냐? 보호자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보호자의 비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 가운데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다 이 말은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작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일일이 자식들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관심 가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여러 가지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거 말고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오직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의식적으로 호흡도 하면서 거기에 기도를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이가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그냥 보면은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똑같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똑같습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더 훌륭해 보이죠. 사울왕과 다윗이 똑같냐 말이죠.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가인과 아벨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똑같지 않습니다. 남은 자와 유랑민 안 똑같아요. 지금 점점 이 갭이 점점 벌어질 겁니다. 지금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난리 와중에 지금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잖아요. 이 난리 와중에 지금 우리는 성교회 문이 지금 어제 전화 받은 것만 해도 4군데 성교회에서 전화가 왔어. 신기하잖아요. 시공초월로. 그래서 되게 바빠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고 그렇다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이냐.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이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말이죠.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하면 됩니다. 복음과 전도 이거 말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만 말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좌화 되어지고 나로부터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그러면 여러분 그 제주도에서 왔다는 그분이 일부러 제주도에서 왔단 말이에요. 만나러 왔어요. 절대로 나 같으면 안 올 것 같아요. 생판 알지도 못하고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그냥 자기 선배가 야 너 한번 들어볼래? 근데 그 말 듣고 어떻게 오냐 말이죠. 여기에 여러분 25시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사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주도에 있고 일본에 있지만은 우리가 제주도 갈 수도 있고 일본에 갈 수도 있고 또 뭐 서울에서도 뭐 3달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는다 그러더라고. 그럴 때는 계속해서 만나서 또 성경 공부하고 또 그런 마음도 있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잘 알아듣고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제자가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 글로벌 마인드와 사업 이것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뭐 목표 없어요. 그냥 절대 누리면 돼요. 환경 상관없어요. 현실이 어떻고 나에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고 괜찮습니다. 여기는 뭐 노모예요.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해석하기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언약 성취요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시간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영원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이 이제는 나타났는데 나타난 그 시간표 속에 내가 부름받았어요. 그게 바로 안디옥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내가 이제는 오직 복음과 전도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게 해주시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 25시의 일이 시공초월로 전무후무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237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